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양옆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은혜의 삶, 또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까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한 내 진실하신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도와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도와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생 가는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다대로교회를 축복하시고 다대로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대로교회가 더 아름다운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또 지진과 태풍과 또 무더위와 또 엄청난 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 나라들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보이지 않으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다대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날마다 새것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좌우로 나뉘어지고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가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서 K-푸드와 K-팝, K-문화들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서로가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고 억압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셔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옵나니 하나님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행복한 그런 역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위에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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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을 깨닫는 경험.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처음엔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고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모든 것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 문제에 다 이렇게 매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여서 가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미 땅끝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 오직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사도들도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든든했거든요. 근데 왜 흔드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벽이 먼저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틀을 돌파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0장과 11장은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이해해야지 11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10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어진 사건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일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규정 위반이다 라고 그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였을까요?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서의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할례라는 것은 그 언약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그들에게는 그 음식의 규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로마 사람, 로마 백부장의 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 백성, 할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요나 얘기를 했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요나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반대길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조차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위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난하고 우리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집안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어도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되겠어. 못 버티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면 고정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관심을 갖고 주의 복음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관심 갖지 않고 있던 한 사람,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3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비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비판 앞에 베드로는 오늘 논쟁하지 않더라고요. 논쟁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본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을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동을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그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우리, 할례받은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넘어서 이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도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삶,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예요. 우리가 최종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 만난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1장이 그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든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게 하시려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잘 안 되는 일이 떠오르거나 어떤 불편거리가 여러분들이 떠오른다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불평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들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비판하지도, 더 이상 책망하지도,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침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그들이 졌다라는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침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침묵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1장은 단순한 베드로의 보고회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의에서 반대를 멈추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인의 종교로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유럽으로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사도행전 11장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홍해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겐 두려움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두렵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길을 여셨어요.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길이 열렸지만 그 바다가 언제 다시 입을 닫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그 길로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오늘의 우리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는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의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같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과거의 방식만 붙들고 있다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좋사오니라고 앉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생각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을 때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방인의 구원,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은, 즉 교회의 눈을 넓히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결한 것들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다고. 그래서 고넬료를 보여주셨잖아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하는 교회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도 끝까지 반대했다면, 아니야, 할례가 중요해, 아니야,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이 고집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좁은 인간의 틀을 깨뜨리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보는 것이 한계잖아요. 자, 아직도 안 되네. 안 하시는가? 아직도 성장이 안 되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문지기가 돼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생각을 좁게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너무 기다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기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신 일, 사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우리의 좁은 생각이 그것을 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변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집에 가서 혹시 내가 포기한 것 있나?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두고 내 생각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대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1절 찬송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순종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교회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